카르마의 작용이 고급계에 나타나는 모습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굳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행위가 상호작용하여 에너지 세포 또는 채널들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힘들이 그의 주변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힘들은 당사자가 작동시킨 에너지들을 통해서만 작용하고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 에너지 세포 채널들의 수를 늘려감에 따라 그에게 미치는 가능성 또한 계속 조정된다. 그리고 이 모든 무쌍한 변화를 다루고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카르마에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적응성과 융통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카르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자기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또 다른 측면에서 카르마 작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사람이 겹겹으로 된 둥근 우주 한가운데 홀로 있다고 상상하자.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구면을 향해 에너지파를 송출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에너지는 무수한 구체들 중 어느 하나의 내부 표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반사되어 본래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때 어떤 구로부터 반사될지는 발출된 에너지의 성질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어떤 행위들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비교적 가까운 구를 치고 빨리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면 다른 에너지들은 아득히 먼 곳으로 송출돼 몇 생 후에나 돌아오게 될 것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되었든 본래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구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옆 사람이 발출한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그것들은 마치 두 개의 등불에서 나온 빛처럼 간섭 없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진공 상태의 매질 속을 운동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양은 발출된 양과 꼭 같다. 카르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인도인들은 그것을 산치타, 프라라브다, 크리야마나라 부른다. 첫 번째 산치타는 아직 소진되지 않는 카르마의 전체 총량이다.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소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카르마이다. 우리는 그것을 총 카르마라 부른다. 두 번째 프라라브다는 총 카르마의 일부분으로 이번 생에서 소진될 카르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 생의 운명이라 부른다. 세 번째 크리야마나는 현재의 행위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카르마이다. 이것들 중에서 점성가들이 읽으려고 애쓰는 것은 두 번째 유행의 카르마이다. 하지만 점성가들의 예측은 종종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카르마의 개입으로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분명한 것은 총 카르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래 현생의 운명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는 있다. 한 개인의 프라라브다 카르마, 즉 권능자에 의해 현생에서 소진시키도록 선택된 카르마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육체에 시연돼야 하는 카르마로 데바라자들에 의해 조형 엘리멘탈 데바라자가 만든 상념체에 주입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하여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요소는
개인에 닥칠 행운과 불운의 카르마이다. 이 카르마는 또 다른 상념체에 주입되어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계에 내려오지 않고 멘탈 계상에 남아 있는다. 그 상념체는 멘탈 차원으로부터 사람을 내리덮으며 조금씩 나누어 발출될 기회를 잡는다. 그것은 성강 또는 손가락 같은 한 줄기 광선을 송출하여 아래에 닿게 한다. 때로는 물질계까지 깊이 내려오고 때로는 아스트랄계까지만 도달한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멘탈계의 직사광선 또는 멘탈계의 손가락이라 부른다. 하게로의 그러한 발출 행위는 그 엘리멘탈 상념체가 완전히 텅 빌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조형 엘리멘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사라진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멘탈계의 진료로 분해, 환원되는 것이다. 카르마의 작용은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방금 말한 그 엘리멘탈은 본래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내용물들을 방출하게 된다. 이때 편리한 점성학적 시기와 주변 상황이 이용된다. 왜냐하면 그 작용을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청궁도가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충분히 진화하여 강한 의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엘리멘탈의 작용은 많이 변경될 수 있고 결코 청궁도에 예정된 대로 운명에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때로 변경 요소들이 개입됨으로 인해 우리가 죽는 시점까지 엘리멘탈이 다 소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 남겨진 것은 다시 총 카르마 속에 흡수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음 생을 위한 또 다른 엘리멘탈이 준비된다. 투시간은 축적된 카르마 덩어리가 자아 위에 떠도는 것 또한 볼 수 있다. 그것은 대개 유쾌한 광경이 아니다. 선과보다는 악과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득한 옛날 인류의 발전 초기 단계에 대부분의 인간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많은 일들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이 가장 저급한 계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오늘날 문명인들은 최소한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관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해악의 카르마를 만들 가능성 또한 적어졌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짓도 하고 실수도 저지른다. 그러나 대체로 평균적인 문명인은 될 수 있는 한 악행보다는 선행을 하고자 노력한다. 결국 악업보다는 선업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모든 선업이 그동안 축적된 거대한 카르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악카르마의 양이 훨씬 더 우세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장 선한 생각, 선한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킨다. 그것들은 우리의 매체들, 고급한 힘에 맞춰 조화롭게 진동할 수 있게 만들며 우리의 내부에서 용기, 결단, 사랑, 헌신과 같은 고급한 성품을 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효과는 우리 자신 속에 우리의 매체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적된 카르마 속에서가 아니다. 한편 만일 우리가 마음속에 명백히 보답을 바라고 어떤 선행을 한다면 그에 대한 성과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성과는 물질화되어 나타날 때까지
저장된 상태로 있다. 결국 이것은 약 카르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상에 묶어놓게 된다. 성과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보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결과를 바라지 않고 선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자기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일상적인 선행의 결과가 그를 묶어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악행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의 결과 또한 피할 수 없다. 만일 돌아올 보답을 생각한다면 바란대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잊고 온 마음을 다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한다면 결과로 돌아올 모든 에너지가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쓰여진다. 따라서 저급계에 묶어둘 수 있는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처럼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좋은 보답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완전히 잊고 오직 로고스의 힘의 통로가 되기만을 생각하는 자는 그 행위의 결과로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보다 나은 로고스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행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타인을 행위에 대한 결과에 동참자로 만든다. 여기서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카르마의 작용에 개입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한다. 그런 경우 정의의 법칙상 그 결과 중 일부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만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대한 성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원조의 마그네티즘이 그 성자들에게 계속 공급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결코 어떤 식으로도 그 위대한 성자들을 묶지 못한다. 단지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영적인 힘의 추가적인 힘만을 공급할 뿐이다. 카르마의 다양성. 봉사 행위에 대한 카르마는 언제나 더 큰 봉사의 기회를 낳는다. 이것은 수많은 전생 조사를 통해 카르마의 작용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확신하게 된 법칙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남달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다음 생에 반드시 부자나 권력자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더 큰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로고스는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 의해 행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진화의 기회를 바란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하고자 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식은 우리에게 기회와 함께 책임을 부여한다. 당신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 항복하거나 더 큰 도약력을 얻는답시고 뒤로 한 발 물러선다면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같은 기회를 얻기 위해 어쩌면 수많은 생이 소요될지 모른다. 만일 당신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지식이나 비전을 무시한다면 분명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식은 항상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실천을 유보한 채 지식을 간직하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카르마에는 유달리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한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에게 어떤 잔인한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오는 카르마는 매우 끔찍하다. 그것은 종종 심한 격통을 동반한 만성 질병이나 정신 이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후자의 경우는 특히 잔악한 행위가 치밀하게 의도적인 경우일 때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파티아를 박해했던 무지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아르메니아에 태어나 터키인들에게 온갖 잔인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오늘날 사고로 끔찍한 고통 속에 불에 타 죽는 자들은 중세시대의 사람들을 화형시킨 자들이거나 무시무시한 순교 장면들을 희죽거리며 지켜보았던 자들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영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가해진 악행의 경우 그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반작용은 실로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앞에 올지 모를 위대한 존재에 대해 주의 깊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존재는 우리보다 까마득히 앞서 있다.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 어렵고 오해할 수 있다. 위대한 존재들이 사람들 사이에 자주 나타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박해의 카르마가 가공할 만한 것임과 우매한 인류가 그런 결과를 자초할 게 뻔함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한 위대한 영혼이 이해받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잔인하고 무능한 어떤 교사의 손에 모욕당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잔인한 행위에 따르게 될 악카르마를 보도록 허락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이 사실 그대로이다. 누구든지 이들 중 하나를 해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은혜를 저버린 카르마 또한 그와 같이 항상 과중하다. 특히 오컬트 스승에 대한 대망득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마스터들과 만나기 위해 계속 몰려들며 그들의 관심을 얻길 바란다. 사람들은 종종 마스터들에게 다가가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제자들이 애써 저지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마스터의 제자는 오직 타인을 돕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마스터의 발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위대한 존재들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행여 마스터에 대해 불손하고 거만하며 트집잡기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자는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나쁜 카르마를 만들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자칫 악카르마를 100배나 증폭시킬지 모를 그런 자리에 그를 앉혀놓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양의 악카르마를 지고 있는 자는 사실상 그것을 소진시킬 때까지 오컬트적으로 진보할 수 없다. 누구도 악카르마를 지고서는 아데프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데프트란 윤회의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코잘채를 벗어 던지고 붓띠채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코잘채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연히 저급계들에게서 모든 카르마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마스터는 자신의 모든 힘들을 계곡선으로 발출시킨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패곡선으로 발출시킨다. 이는 일반인들의 저급한 상념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좋든 나쁘든 처음 발출된 힘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사람은 저급게 들에서 완전히 무작위가 될 때까지 결과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타인을 도울 때 그와 완전한 일체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멘탈계 상에서만 받을 뿐 그 이하의 계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아스트랄계에서도 카르마를 지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사람은 의식에 개발된 곳, 행위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카르마를 지을 수 있다. 나는 아스트랄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다음 생에 카르마적인 열매를 맺는 예들을 직접 보아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어떤 사회나 국가에든 거기에 속한 일반 카르마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그 구성원 각자에게는 어느 정도 전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명의 사제는 전체 성직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때 비록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행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